자, 은혜 받으실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5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첫 번째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두 번째 설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1장부터 4장 첫 번째 설교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지나갔던 우리의 과거, 회상.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 너희 기억하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두 번째 설교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와 법도, 규례가 뭔고 법도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 규례는 다른 말로 또 율례라고도 하죠. 근데 이 규례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규례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 법도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전통들, 판례들, 관례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규례와 법도다. 그러니까 규례, 법도, 규례와 법도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앞으로와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규례와 법도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와 법도가 어떤 내용인가?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랬어요. 자, 이거 우리 말로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모세가 불렀나 보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 불러라고 하는 말이 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카라 불러 그냥 이리 와 부른 게 아니라 이게 주로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통성기도 할 때 쫙 하잖아요. 쫙 산기도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카라. 이 카라 두 손 들고 쫙. 지금도 청계산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낮에 가도 쫙 주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쥐어라고 외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는 죽기 한 달 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달도 자기 생명이 아마도 감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 마지막 기운을 다 짜내서 지금 큰 소리로 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얘기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을 너에게 할 거야. 그 당시에 뭐 앰프가 있습니까? 뭐 스피커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마지막 온 힘을 짜내서 에너지를 다 짜서 이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그 정정했던 모세가 가버려요. 저는 이 마지막 이 3편의 설교를 이 신명기에 모세가 쏟아놓고 너무 진이 다해서 너무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래서 이제 떠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신명기는 이 신신당부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항상 신명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정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 법대로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희들 정말 이 부모 마음처럼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좋겠어. 그 부모 마음을 근데 자녀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1차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애가 타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얼마나 산전수전, 정말 목숨까지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그걸 완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지금 문턱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안타깝고 절박한 자기 생명의 에너지가 기진해 가는 그 마지막 상황에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세의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그랬어요. 여기에 규례와 법도가 또 나왔죠. 규례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법도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 유지를 위한 판례들, 법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오늘이란 단어예요. 오늘.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여기 여러분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이 오늘이란 말은 지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이 규례와 법도는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신앙 연륜이 오래 쌓이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어제 들었고 10년 전에 은혜 받았고 내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있으신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이제 자기가 왕년의 목사님 제가 뭐 기도원에 다녔고요. 어디서 은혜 받았고요. 뭐 말씀 받았고요. 뭐 그래서 내가 뭐 왕년의 목사님 저 다 할 거 다 해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자부심과 자랑 할 만해요. 그런데 그 말 끝에는 뭐냐면 다 해봐서 지금은 그냥 그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 이제 젊은 것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안 해요. 이런 얘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 복상하잖아요. 왜 복상을 제가 강조하냐면 하루 한 장 한 날 오늘 내가 받은 그 말씀 그 오늘 내 귀에 들린 말씀 그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살아갈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 오늘 말씀이 없다. 그 말은 오늘 나아갈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은혜 가지고 막 10년 한 30년 울고 먹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자 그러면 이제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말씀 보시면 듣고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네 가지를 지금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들은 다음에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우리가 그 상담에서 인지의 왜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집 없는 서름. 자, 집이 없으면 서럽다?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집에 내 인생을 매몰돼 버리도록 집 하나 얻는 데만 거기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지의 왜곡이에요. 그렇지 않죠. 집 없다고 뭘 서러워.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인지 왜곡돼서 자기 상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말씀이 제대로 자기 안에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다. 많이 읽으면 좋긴 합니다. 뭐 10번, 한 번보다 10번이 낫고 다독이 낫고 100독 하면 더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0독을 읽을지라도 그걸 제대로 내 안에 인지하지 않으면 참 그 왜곡된 말씀이 결국 왜곡된 열매들을 맺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자체가 교육은 아니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결국 배우고 깨닫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교육은 아니지만 예배가 굉장히 교육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금요 부흥에 왔으니까 우리가 말씀 그냥 대충 듣고 기도나 막 빡세게 부르짖다 돌아가자.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들은 말씀을 내 약속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중언부언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샤머니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강청기도, 지극정성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운 말씀대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면 잘 배울수록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키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지키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킨다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지키다 보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 놀라운 이 신비를 깨달으셔요. 사실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지켜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왜? 어떻게 지키냐? 말씀을 내가 지켜요. 그래서 행하게 해요. 행하게 하는데 지켜 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무 같고 막 율법 같고 부담스럽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으려고 막 부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데 여기에 이 듣고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5장 1절 말씀이 원래는 끝나는 말이 이스라엘아 쉐마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 쉐마 들으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쉐마 신명기 뒤에 보면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쉐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거는 귀로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쉐마는 삶으로 듣는 겁니다. 삶으로 듣는 거예요. 삶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쉐마인 거예요. 삶으로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쉐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복상 나눌 때 계속 얘기하죠. 제발 좀 물어보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일 저지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여쭈라고. 자꾸 여쭈라고. 저한테 와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라고. 그럼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막 아이고 하나님 말씀 오늘 참 좋네.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 말씀은 오늘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체화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복상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복상 생명의 삶을 구독을 하는데 이게 집에 자꾸 쌓이네요. 부담스럽네요. 어떡하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 하루 한 장 주어졌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걸 묵상하고 실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현현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목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상이에요. 안 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거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쉐마의 자세가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쉐마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가? 2절, 3절,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여기 2절, 2,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큐티 복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딱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지금쯤 우리 교회는 있어야 돼. 그죠? 딱 눈에 보이죠? 우리.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표시하시고 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 표시하시고 또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기 우리 표시하시고 또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이게 짧은 이 두 구절에 우리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5번. 왜 우리를 강조할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나보다 크잖아요. 그죠?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으라 세마로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복상할 때나 주일이나 금요일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받고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목장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받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가 함께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쉐마입니다. 이게 쉐마의 포인트예요. 신앙생활 뭐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저 인간 말도 안 되는데 나라도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이
그 공동체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나라도 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절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로 역사하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역사하시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어요. 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했어요. 언약이 뭐냐면 베리트예요. 베리트. 뭐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 베리트예요. 자, 베리트라는 것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다.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말이 이 언약입니다. 이게 베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웠다, 언약을 세우셨다, 카라트, 이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쪼갠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쪼갠다. 근데 좀 뭐 이상하죠. 이게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쪼갠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뭐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 중개인이 있습니까? 뭐 법무사가 있어요? 세무사가 있어요? 뭐 중도금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로 약속을 세울 때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동물을 가져놓고 그 가운데를 쪼갭니다. 쪼개놓고 거기서 그걸 벌려놓고 거기서 서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쪼개진 동물을 잘 봐라. 이 쪼개진 동물처럼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만약에 파기하면 나도 이 동물처럼 나도 쪼개질게. 나 죽을게. 나 이것처럼 될게. 예. 이게 뭐냐?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베리트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쪼갠다. 나도 이 동물처럼 죽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이 언약을 지금 누가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 쪼개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못 지키면 저도 이 동물처럼 쪼개셔도 좋습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물을 쪼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도 이렇게 죽을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베리트 언약 못 지킬 시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피조물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잘 몰라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은 약자가 하는 겁니다. 빚진 자가 하는 거예요. 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신 앞에서 인간이 쪼개야지. 자기를 담보해야지. 지극정성 자기를 담보하지. 누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자기 자신을 쪼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날 쪼갤게.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쪼갤게. 안 지키면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믿어줘 하시는 거라고. 날 좀 믿어. 날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베리트란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황태자가 어떤 황태자의 첫사랑인가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황태자가 이런 일반 평민 여자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황태자가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황태자가 뭐가 있어서 날 쫓아다니냐. 자꾸 밀어내고 도망가고 밀어내고 쫓아가고 근데 쫓아가 사랑해달라고 날 믿어달라고.
어떻게 네 황태자가 나를 쫓아다닐 만한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랑해달라고. 촌스럽죠, 좀? 예. 촌스러운 거예요, 원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원래 신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신파란 말이에요. 얼마나 참 촌스럽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정말 그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황태자인 그분이 인간들에게 죄인에게 와서 날 좀 사랑해 달라고, 내가 널 축복할 거라고 사정하고 근데 그 인간들은 창세기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사사기까지 그리고 구약 선지서와 거쳐서 이 신약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수많은 무리와 대제사장 무리들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밀어내잖아요. 안 믿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맨날 도망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왜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에요? 조상들하고 세웠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 10계명 언제 주셨어요? 39년 전에 분명히 주셨잖아요. 39년. 근데 그 받은 말씀은 이미 다 죽었지만 조상들과 세운 말씀 맞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39년 전 그 10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아멘. 이게 복상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신명기도 신명기 당시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옛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컨템포라이징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CCM에 보면 CCM이란 뜻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 현존하는 최신의 동시대 기독교 음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컨템포러리 라이징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 거는 옛날 거, 지금은 지금 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의 말씀을 오늘 컨템포라이징,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내게 이루시는 말씀, 내게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현실화되고 바꿔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 여러분들 삶 목장을 해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 증가하는 삶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남에게 나아가기도 주저가 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왜? 말씀을 붙잡지 못하거든. 바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여기 오늘 새롭게 받는 은혜. 예,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네. 그게 언젠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그 결과가 다시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의 감격들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옛날 얘기지 이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경험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거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동화책일지?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게 구체화되지 않는데, 예? 언젠가 구원받은 기억으로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날 창조했단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단다, 그게 아니라 그 언젠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재창조하신다니까.
나의 생을 재창조하시고 나의 능력을 재창조하시고 나의 가정을 재창조하시고 내 모든 삶을 내 기쁨을 내 삶 속에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재창조하시는 재창조해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 무슨 은혜가 더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내 거래처 사람과 내가 만나는 이웃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보이실 것이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십계명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십계명 39년 전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나가버린 과거 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왜? 자,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산이 불 가운데서. 왜 불입니까? 왜 불이에요? 자,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이 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분이라고.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고요?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심판주요,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대면하여, 근데 그분이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불이에요. 근데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왜?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거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튕겨버려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6절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렇게 이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십계명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십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십계명은, 자, 1계명이 뭐냐? 1계명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돼요.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십계명은 율법과 의무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는 종이었고 종됐던 너희를 구원해낸 난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되심과 백성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고 넌 누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모세를 빼낸다고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말했잖아. 하신 말씀대로 이룬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셔요? 말도 안 돼. 바로의 힘과 그 애굽의 군대와 상황이 놓고 나는 말도 못하고 백성들도 계속 뒷걸음질치는데 하나님 그러거나 말거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종되었던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랑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1계명이 등장하죠. 1계명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가 오래전에 한번 10계명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1절이 모든 10계명 중심이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계명만 잘 지키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어길 수가 없어요. 나머지 2계명부터는 이건 하나의 어떤 주석 같은 거예요.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위협하는 게 뭔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그런데 이것도 믿어.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합주의는 뭐예요? 이것저것 조금씩 섞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야, 기독교 너희 하나님 믿는 너희들 보면은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뭐 예수만 믿어 구원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다 믿는 거 존중해줘. 이게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뭐예요? 기독교 장점, 불교의 장점, 이슬람의 장점, 세상 장점 이거 다 섞자. 예하면 교회 좋지. 누가 나쁘대. 근데 세상도 좋잖아. 균형하자. 이게 혼합주의예요. 야,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아. 은혜 받아. 근데 아니, 세상에서 쾌락도 좀 누리면 좋잖아.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니네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며. 그럼 너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쾌락도 누려. 세상 가치도 좀 누리고 살아. 누가 믿지 말래? 이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는 차라리 교회 가면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더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되고 로마에서 기득권화가 되고 중세시대 교회가 전면에 딱 등장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원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이어지는 그 교회의 그 참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교회가 이토록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저게 교회인지 사원인지 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설교인지 강연인지 좌담회인지 문화센터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도 좀 재밌게 살아야지. 재밌게 믿어야지. 하나님만 어떻게 믿어? 돈 없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 돈도 좀 믿어야지. 예? 하나님 믿지만 자식 대학이 먼저 아니야. 대학이 먼저 아니야. 그 말들이 점점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영광 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그냥 내 유익을 구해요. 내 자녀 잘 되는 것만 구해요. 내 남편 승진하는 것만 구해요. 내 사업장에 대박 나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는 전혀 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좀 기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냥 어영부영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참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 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 우리가 복상하고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던 3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3절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가정,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가족.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프지만 무겁지만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